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됐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성, 영광, 주님이 가장 응원하시는 주님의 내면 세계가 기도를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할 것이고 제자들은 적대적인 세상에 남을 것인데 강하고 교활한 원수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보존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해지면 사단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거룩해지면 사단의 역사와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와서 주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 이 근거로 제일 많이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예수님의 기도 부분입니다. 하나됨, 이게 아닌 것, 잘못된 것,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연합의 본질, 하나된 우리 주님께도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연합의 조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합의 기능과 목적 하나 돼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기도했느냐. 하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연합의 기능과 목적,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잘 주님이 전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 된 연합운동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교회 분리,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거, 교파가 갈라지는 거,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또 이것이 복음 전반의 최대의 장애물이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일치를 이루고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고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7장 흐름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악에서 보호가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 되는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17장 전체 흐름을 보면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맡겨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맡겨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맡아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보호받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치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국 BBC 기자가 평양에 갔습니다. 지나가는 주민한테 남북한 통일을 원합니까? 열렬히 원한다고.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북쪽에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든지 남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야 연합이 되는데, 자, 북쪽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원하는 통일은 공산주의의 흡수 통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이 달라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합운동을 할 때 자꾸 조직을 합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 됩시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단의 벽을 허물어서 통합적과 합동적인 일치, 합치, 통합선언을 하고 장로교하고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데가 다 일치선언, 한 교단으로. 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리고 나서 연합 문제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 앞부분에 언제나 단서가 나와, 언제나.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연합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꼭 앞부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치를 이룬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한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치운동에는 그런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삼각형을. 여기 내가 있고 타인이 있어요. 근데 삼각형이 모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예수 믿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일치가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각이 안 맞아요. 뜻이 목적이 안 맞아요. 아무리 조직적으로 일치를 만들어도 연합을 해도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체 간에도 얼마나 분열이 많은지 몰라요. 교단과 교단이 합쳐도 하나가 안 돼요.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일치를 이룬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21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아폰의 탄성은 뭐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일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일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에 개념을 먼저 주님이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지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도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이 내용은 조직 제도의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 영의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연합. 전부 다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그러면 일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 이걸 가장 우선시하면 그 교단이 아무리 달라도 예수교회 장로교회 교인하고 침례교회 교인하고 언제나 일치가 돼요. 교단이 달라도 그렇게 되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믿는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면 성경적이면 그때가 진짜 일치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신앙 노선이 다르면 신앙 고백이 다르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일치는 우리와 같이 저희도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치 생각이 오차가 없어요. 목적, 말, 마음, 생각이 완전한 일치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로. 그래 삼위일체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독특한 위격이 있어요. 독특한 인격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치가 완전한 일치를 해요. 하나에 하나. 그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치운동 주님 말씀하신 연합의 본질은 생명의 연합, 영의 연합. 이것을 말해요. 내적인 신비적인 연합. 이 연합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비적 연합은 첫째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갖는 연합이에요. 독특한 위격을 있는데도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충돌이 없는 그런 연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게 영원한 연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령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특성하고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합은 예수님과 그 백성들과의 연합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것이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산다. 이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조직적인 외형적인 그런 교단적 연합이 아니에요.
신비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세 번째, 주님과 그 백성과의 연합을 말하고, 네 번째, 성도 상관의 연합.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너를 질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 일체가 되면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똑같지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런 연합들은 조직의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머리, 우리는 그의 몸.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비유로 설명을 해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그래서 일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연합의 본질입니다. 연합의 조건, 기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합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저희 말을 인하여. 저희가 누구지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도들.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전달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연합의 기본 조건이에요. 저희 말, 즉 예수님의 복음 전파, 이걸 듣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연합의 조건 첫 번째가 기초가 전파된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16절,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복음 진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내용을 제자들한테 전달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했어요. 이것이 복음 내용이에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이 내용을 전수받은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는 신앙 내용이 아닌 것을 믿으면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오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치를 이룹니다. 20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줬는데 그 영광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제자들한테 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제자들한테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관계.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하나의 영광, 여기 여러 가지 영광의 성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성격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그 친밀한 교제의 친밀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자 성령께서 오시고 제자들 속에 죄들이 싹 제거되고 성령이 제자들 안에 딱 거주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똑같이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게 느꼈던 그 친밀감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여러분에게도 저희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함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그분과 앉아있는 곳 대화하는 시간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고 주님이 누렸던 그 영광인데 그걸 내가 제자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일체가 되는 일체가 교단의 단어도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형태로 설명하면 22절에 내게 준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연합을 만드는 것은 공동의 신앙, 믿는 것과 받는 것, 이것이 같을 때 그때 일치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약간 다른 형태로 22절에 설명했죠. 내게 준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감,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서로 일치를 이룬다 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신 연합의 본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면 이전에 느끼지 못한 친밀함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삼일체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진리를 사용해서 일치를 이루는 진정한 일치입니다. 단순한 조직, 교파들의 연합, 이런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일치를 이룹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연합은 영적인 연합, 철저하게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연합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파의 연합, 교단의 연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로 와 계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치를 이루어요. 근데 가짜 신앙은 믿는 사람과 하나가 안 돼요. 생각 자체가 다른데, 항상 신앙 노선이 다른데, 얘가 뭔가 좀 한두 개가 빠져가지고 있는데, 말하다 보면 신앙 내용이 달라. 신앙 고백이 다르고 믿는 내용이 다르고 가치관이 안 맞아 나오고.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뭔가 벽이 있어요. 벽이. 뭔가 안 맞는. 믿은 내용이 신앙 고백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되려면 먼저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믿는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한 것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단에 달라도 하나예요. 하나. 제 며느리 쪽의 사돈이 통합측이에요. 우리 딸 쪽의 사돈은 성결교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전혀 이질감을 안 느껴요. 통합측에 다니는 우리 사돈 사모님도 나는 선거할 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찍는다. 나하고 똑같아요. 동성연애 절대로 못 쓴다. 인정하면. 사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치감을 느껴요. 교단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느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나는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조금 안 느껴져요. 하나가. 나는 장로교 합동치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처럼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다음은 그분 사랑해요. 그러면 교단과 상관없이, 그러면 침례교든 순복음교든 뭐 감리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딱 느껴져요. 이거의 주님 말씀하신 일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을 방해하거나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왜 연합이 깨뜨려지느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청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특정 부분을 말씀을 무시하면 깨집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 타원주의지요. 이런 내용을 믿는 교단과는 일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깨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벗어나면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사를 안 믿는 것, 삼위일체를 안 믿는 것. 두 번째로는 말씀이 무엇에 첨가하면 계시록에 이 말씀도 빼거나 더하면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다 제한다 그랬지요. 더한 것. 천주교는 더한 것이 많아요.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많이 더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 타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단과 그 사상과는 연합을 할 수 없어요.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합은 우리가 살고 행하는 방식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고집을 해요. 그러면 연합이 깨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누가 제일 훌륭한 교사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이런 자기 주장을 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가 깨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분열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방언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은사를 무시해요. 예언 은사는 또 방언 은사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줄 때는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라고 준 거예요.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충하라고. 근데 자기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의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약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게 좋은 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약점을 보충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를 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보충해야 돼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충해 줘야 돼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 잘하고 말씀 잘하는 사람이 봉사를 잘 못하면 그 부분을 보충하라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봉사를 예비를 따져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해서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기도를 5분도 못하느냐 그게 신앙이라는 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해서 안 돼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왜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못 쓸 데 있느냐 이렇게 또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요.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다양한 개인의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들이 취약점을 섬겨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라고 은사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은사를 자기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하면 그러면 교회가 해체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 기도 속에 왜 하나 되기를 바라셨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세상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구원 경륜, 구원 사역, 복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알리는데 하나 될수록 그게 잘 알려져요. 두 번째는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교회가 하나 되게 일체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연합이 중요한가? 교회가 일치된 것이 중요한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일치된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신비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연합이 됐죠. 그럼 옆에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의 아들, 딸 삼으신 그 사람. 그러니까 일치, 한 가족으로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믿는 이런 신앙 내용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치, 연합운동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거룩해지면. 하나님 말씀 진리로 거룩해지면. 진리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 그동안 쭉 말씀드렸죠. 성령님 역사. 악한 사단과의 대적에서 이기는 거.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진리로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열매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본질, 하나의 본질은 조직 제도 연합이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의 연합,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과 교파는 각가지 칼라로 보면 돼요. 칼라. 다양한 색상들. 다양한 교단마다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도의 열정을 막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요. 성공의 열심. 장로교 그러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교단의 다양한 칼라로 봐야 돼요. 그건 교파가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진정한 연합은 교파의 조직, 행정적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되면 성도가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일치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증같이. 이게 영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리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종합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로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연합을 깨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다 다른 이상한 것을 첨가를 시키거나 자기 고집을 주장하거나 자기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은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쪽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깨면 개인의 인생과 그 가문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거나 긴장을 초래하거나 교회를 자기 어떤 꿈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거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처신들은 가정과 자기 인생의 통째로 망가집니다. 일치를 이루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절대 교회를 파괴시키거나 긴장을 조성하거나 이질감을 느끼도록 파장을 만들거나 이런 행동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연합의 목적은 일치를 이루면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쫙 퍼져나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하나됨 이것을 힘써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복을 여러분과 저와 후손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